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답답하고 낭망되고 낙심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끝이다, 안 됐다 라는 그러한 절망의 탄식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또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음소리처럼 토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이제 죽었지요. 나사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썩었죠. 부패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반응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마르다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미 끝났는데,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데 왜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대체 이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을 옮겨 놓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불러내었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돌린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죽은 나사로, 더 나아가서 이미 죽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있는 상황, 우리가 먼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나사로처럼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삶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기 위해서, 즉 나아가서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위문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고 마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떤 법정에 서게 되면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다. 그동안 어떻게 살려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심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베다니에,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조문하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 살아났다는 사실은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똑같은 현장에서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 수족을 통해 채 무덤에서 걸어나온 이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이 무리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4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즉 다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그를 믿었어요. 즉 예수님을 믿은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자, 한 분류는 믿었어요. 한 분류는 믿었고 또 한 분류는 어떻게 했냐. 46절.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알리니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라는 이 두 번째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목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부류는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한 부류는, 어떤 부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나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부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불신의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류 안에 있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한 부류는 믿음이 생겼나? 자, 보십시오.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죽은 나사로, 더더구나 냄새가 나 썩어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낼 때 그 사실을 놓고 믿었다,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한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이 표적을 눈앞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하니까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알렸겠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류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결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에 동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되 어떻게 돌아보셔야 되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이것을 조각하고 분석하고 혹시나 하는 의문점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중심에 태고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양심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양심이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내 양심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양심이 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양심이 이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확실해요. 그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 평상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뭘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해와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안 되면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자의 모습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47절 말씀에 보시면 47절에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공회를 모았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회의를 한 거예요. 사법적인 회의인데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되 회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 어떤 표적을 나타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지금 공회가 모인 거예요.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하는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보면서 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 공회, 그러니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지금 회의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회의가 지금 모여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임은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임 속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의논의 내용 속에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영광의 관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관심의 내용을 보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정치적인 거죠. 즉 예수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민심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쨌냐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행동,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이 행동
행동의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냐면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으로부터 나왔던 것들을, 생각에 있었던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져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보세요. 정말 더럽고 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럽다, 악하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누가 뭔 말을 하면, 누가 무슨 행동을 하면, 누가 무엇을 먹으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더럽고 악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회로 모였어요. 이 공회로 모이는 목적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악함과 더러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의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제거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우리들의 자신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의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뭘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줘요? 자신의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향해서 눈총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는 청결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마침 누구처럼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다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할 때는 그 믿음과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말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시되 뭘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의도의 목적은 얼마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만, 악함, 패역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가장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봐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요.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뱀이 꼬임에 의해서 따먹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럼 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타락, 교회 안에서도 죄로 타락한 마음의 본성, 근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이겠어요? 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나를 외면해?
이런 마음들은 결국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운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과 비교해 보면 타락한 본성입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은 말입니다. 교만이지요. 교만. 그 교만은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우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죠?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섬기셔야 합니다. 내가 존경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죠.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허리에 뭘 두르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래서 교회는 섬기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좀 우대하지 않나? 나를 좀 높여주지 않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시장에 옷 딱 입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에게 인사하고 자기를 우대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 시장에 거닐었잖아요. 뒷짐지고 옷 딱 입고.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중에도 없어요. 순 자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뭐가 돼요? 내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사는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하시죠.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좀 하시고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절대 교회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48절 말씀을 보시면, 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공회가 모여서 의논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대로 놔두면 민심이 누구에게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그대로 놔두면 민심이 다 그들에게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에 지금 성경 이 당시에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자유를 줬는데 그러나 이 로마인들이 결코 자유를 주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게 될 것이다. 민심이 그걸로 돌이켜서 그러면 결국 지금 그들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민심에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많은 민심이 예수님께 돌아서면 이거 폭동이 일어나서 이거는 로마로부터 결국 이 유대 땅이 다시 빼앗기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명분을 몰아가려고 해.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은 결국 어떤 이 회의하는 내용 속에 보여주는 그 결과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제들이 공예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율법에는 전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 중요해서. 그리고 그들은 모든 초점들이 어디에 있어요? 민심, 정치,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결국 누구를 죽이겠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는 안 나가서면서. 그건 아니죠. 정말로 내가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가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주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안 예쁜 손가락 있으세요? 아이고 보기 싫으면 너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지체도 다 예뻐. 다 좋아요. 왜 못생겼네. 마리가 크다고 못생겼네. 네 때문에 나 밤새 안 들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내 삶에 대한 흔적이잖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여야지 네 말 때문에 내가 죽겠다 살겠다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믿습니까? 내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내 몸이라 이 말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내 몸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도리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며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딱 일어나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요. 이 가야바가 일어나서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절 말씀을 보세요. 50절에 보면 자 49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당시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너가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차 표적을 보이셨어요. 누차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했던 이들이 너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어떤 그거에 대한 진표를 보이라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사실을 보게 했다면 누구를 섬겨야 돼? 이들이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반갑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뭘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데요.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떠한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셔서 그들이 믿지 않았나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맞지. 나에게 이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처음에는 2, 3일은 믿을지 몰라요. 한 몇 달은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구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갈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도 찾지 못하고, 만약에 민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딱 누가 나타났어요?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가 딱 일어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주 명확한 답을 줘요. 명확한 답을 주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사내들의 유익만을 먼저 고려하자. 뭐 이것저것 생각하냐? 우리 이 사내들이 공예의 유익을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예수님의 희생이 불가피한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 명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자. 이 명분을 만든 것은 나중에 보면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명분을 만든 것이. 참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딱 갑자기 일어나서 두 가지의 답을 딱 주잖아요. 답을 주었을 때 이 가야바 스스로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근데 보세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스스로 많이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금죽을 위하시고, 여기서 이 말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요?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나빠야 한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빠야 안 나빠요? 지금 아주 나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딱 해결책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가야바는 나쁜 사람, 나쁜 대제사장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 속에도 가야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 말함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가야바는 나쁜데, 그가 말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스스로 말함이 아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사건을 내다보고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저 사람 나쁘다. 참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저 사람 되게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100% 의롭지 못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털면 먼지 나요.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좀 보세요. 이 사내들이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의중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누가 딱 나타나서 가야바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저변에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속의 사역을 누구의 입을 통해 스스로 밝히게 하냐면 가야바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 행실을 보면 도대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말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야바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양이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도 있어요. 이 양도 있는데 그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건은 결국 어떤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구원이 미쳐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야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너무 잘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셔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이 말씀한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들은 어찌해야 되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그 사건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어째요?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표적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는 신앙생활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은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받아야 할 그 반열에 서야 하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일들은 내 노력으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은 늘 악한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서 하나님 나라를 숭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